우리는 행복해지려고 뭔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데 되게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그 행복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정한 선과 같은 거예요. 무엇이 선한가? 왜 사람이 무엇이 선한가를 고민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선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건 누릴 수 없어요. 불안하거든요. 잘못됐다고 생각 지탄받는 게 싫거든요. 보통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것 또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문제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 대부분이 뭘 쫓냐면 선을 쫓아요. 다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내가 하는 일이 선하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선하다고 믿으면 그릇된 일도 옳은 일이 돼요. 교회에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을 죽였던 이슬람 사람을 죽이는 명자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그 일이 그 잔혹했던 일이 어떻게 선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겐 또 선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독일의 나치들이 유대인을 죽인 홀로코스터 그거 동의한 게 교회거든요. 예수님은 팔은 유대인족을 죽여야 한다. 그 옳은 일의 주장은 복음에서 출발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얘기했던 사람들의 신앙들은 다 복음이었어요.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가졌어요. 이런 사람일수록 가장 위험하게 빠져드는 게 뭐냐면 내가 선과 악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망상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먼저 읽어 드릴게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사사들, 즉 저스티스예요. 정의의 심판관들을 의미해요. 사사기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느냐, 그들의 특출난 능력과 힘, 인간의 재능과 소질과 선택받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는가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사기에는 12명의 대단한 영웅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낙타뼈 하나로도 몇백 명을 죽이는 삼갈 같은 사람도 있고 이 블레셋과 대적하는 삼손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말렉을 죽인 여러 장군들도 있고 왜 이런 영웅들이 이 난세에 많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었을까? 그게 지금 25절의 결론이에요. 사사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다 각자가 자기가 선하다고 믿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은 대로 행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각자가 다 선하다고 생각하면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이룰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원인이 뭐냐? 이 일의 원인,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한 원인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근데 진짜 없었나요? 그들이 요구했던 왕, 그 상징성의 왕이 누구였어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살게 하신, 대단한 싸움 없이도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적은 수로서, 적은 문화와 적은 전쟁 도구로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왕이 없대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죠.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고백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 당시 상황의 시대상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군대의 왕. 이런 왕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왕이라는 것이 우리가 굴복하고 복종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왕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프로텍팅, 지키는 하나님.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들이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기의 옳은 소견 때문에. 이 옳은 소견이 더 깊이 들어가면 어디에 맞닿아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2장부터 3장에 이어지는 죄예요.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죠. 선악과 왜 먹었어요? 더 근원적인 질문이 있었죠. 뱀이 뭐라고 질문을 해요? 정말 이거 너희들 그러려고 만드신 것 같아? 라고 물음표를 던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한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자리를 의심한 거예요. 이게 결국 무슨 문제와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선하니? 이 질문인 거죠. 지금도 무신론자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근원적인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죠.
하나님이 선하면 세상은 왜 이러냐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 이 세상을 맡길 수 없다는 거죠. 그게 그 논리인 거죠. 결국 선의 문제인 거예요. 인생에는 고난과 고통,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대부분이 어때요?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인과응보인가요? 사필그지형이세요? 잘 믿으면 죽지 않고 부자로 영원히 잘 삽니까? 아무 문제 없이 고통 없이 삶의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세요? 그런 거 보셨어요? 아니요. 다들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바로 이 문제에 봉착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선을 따라 살아가는 줄 안다는 거죠. 선을 행한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런 걸 신념이라고 해요.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빠지지 않나요? 우리도 대부분 그래요. 내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뒷배경을 설명하면서 그럴싸한 말을 뒤에 숨으며 내 선택을 신의 뜻으로 공급시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에 더 나은 선택을 하나요? 더 나은 결정을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지혜의 문제예요. 성경은 지혜와 믿음을 다르게 팔아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문제면 왜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지혜와 믿음은 다른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지혜가 활용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현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악한 자도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냥 지혜인 거죠.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야엔 다 지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깃들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선하다고 믿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 말 솔직히 이해하셨어요? 어떤 뜻인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인 거죠. 왜 죽을까를 고민해요?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는 문제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써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증명할 어떠한 때를 두실 때 그 믿음을 저버릴까 하는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무서운 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정말 두려우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산다는 것,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살 만큼 우리가 충분한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선하다는 것과 맞닿아 있다는 말이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죽음, 이것을 죽음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인간은 목적 지향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선했다고 믿었던 것이 악하다고 깨달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죽어요. 사람이 목적을 잃으면 죽어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고 깨달으면 여러분 살아날 자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지금 계속했던 것들이 다 잘못됐어. 너는 여태까지 다 틀렸어. 그걸 자기 부정을 해버리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하다는 것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선하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선물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어요. 망각. 그런 망각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선물이기도 하지만 저주이기도 해요. 선물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지심리학자 김영일 교수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기억들을 자는 사이에, 자기가 쉬는 사이에 뇌가 움직이면서 불필요한 정보와 감정들을 삭제해 간대요. 여러분들 살면서 마음에 어려웠던 일을 경험한 적 있죠? 그 경험이 지금은 어때요? 잘 안 느껴지죠? 떠오르기는 해도 그때만큼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망각해서 그래요. 잊어서 그래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효능은 뭐냐면 내가 날마다 지으면서도 그 허물이 얼마나 큰지 그 부끄러움을 날마다 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선하다고 말하는 이 시점에 그 이전에 우리가 지었던 죄를 망각해요. 그것만으로 난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모두가 죄를 짓고 모두가 죄의 허물을 지니고 살면서도요, 자기가 선하다고 믿고 살아갈 수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이 무너지면 죽는 거예요. 내가 틀려지게 돼요. 저주는 뭐예요? 이건 뭐 공부할 때죠. 자꾸 외운 거 까먹고 배운 거 잃어버리는 거. 그런 망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주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프트예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이겠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의 문제예요. 이 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하지 않음에도 선하다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함정에 가장 잘 빠진다. 이런 복음에서 선함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나요? 복음에서 선하다는 하나님이 선하시다예요.
선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만 흘러나와요. 그러면 우리의 결정을 선하게 이끄는 방법은 유보하는 것밖에 없어요. 유보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다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근데 이 참는다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정의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들을 보낸다라는 거죠.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의 고백들을 가만히 있다 보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그건 짧은 문장이 아니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가 얼마나 마음에 담아낼 수 없는 고통을 묵상하면서 쏟아낸 글인지를 그 깊이를 한번 보세요. 짧은 문장일수록 그 깊이 파여진 의미의 홈을 찾아내야 돼요. 그 시편 기자의 대부분의 내용을 읽다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선함을 막 이 억울함을 토로를 해요. 그러나 그 토로했던 순간들은 이내 하나님의 선하심, 일하심 앞에 굴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로 끝나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로 끝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로 나의 뜻을 관철시킨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관철시킨 거예요. 그래서 뭘 선택해요? 시편 기자가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요. 다윗이 사울을 치지 않는 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다윗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진 이유는 다윗이 자신의 주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의 주권 삼아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의 뜻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선함이 뭔가? 그리스도인의 선함을 추구하는 삶을 뭘까? 라는 걸 바라봐요. 우리는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과 또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요. 그 선택과 결정은 옳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선택을 하는 과정인 거죠. 이 선택이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이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죠. 또한 이 선택과 결정이 끝난 뒤에도 하나님의 뜻으로서 자기를 어때요? 검열해내야 돼.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드러나도록 내 선하려고 하는 의지, 이 자아를 꺾어내는 거죠.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선할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 하나의 요청을 받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준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만 요구했어요. 선을 행하라. 선을 이뤄라가 아니에요. 나를 부르면, 나를 찾으면 그 일이 뭐예요? 선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의 과정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 때문에 결국 각자의 옳은 수면에 빠져요. 혹은 신의 뜻을 나의 뜻으로 여기며 나의 뜻을 신의 뜻으로 만드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가끔 수련회를 가면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싫어할까 봐 두려워하는 친구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기서도 해방감을 누릴 수 있어요.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그리 크지 않다. 나의 그릇된 선택과 나의 그릇된 결정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 결과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많은 것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고 계세요? 더 많은 자유가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풍요 속에 살아가지만 그 풍요 속에 무엇이 진실인지를 더 못 찾고 있어요. 자유는 허상에 불과한 거죠. 진정한 자유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것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에 어느 것에 시달리지 않고 앞으로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욕망과 욕심에 흔들리는 자유는 자유가 아닌 거죠. 선함조차도 어때요? 욕망의 일부예요. 여러분, 다윗은 선한가요? 선하지 않나요? 선하지 않아요. 우리의 눈엔 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엔 선하대요. 근데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과 악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은 감히 하나님의 선과 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단하고 거창한 업적을 이루는 선과 악의 싸움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선하다는 그 착각과 망상, 교만하면서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내가 이전에는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지금도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냥 예수를 붙드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선하다.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싸우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선과 악으로 맞서며 거창한 신의 뜻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하는 것 하나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기적들을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대단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지만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단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로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선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은 옳으나 내가 선하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선과 악을 대리하여 싸운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싸움을 하는 중이에요. 우리는 옳은 일을, 우리는 그릇된 일을 바로잡는 일을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것들 안에서 순종하는 일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상에 정말 어떤 것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정말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신앙 안에 있다고, 혹은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한다고, 혹은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을 안다고 그것에서 우리의 선을 찾으려는 헛된 망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선하다, 당신은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어찌하여 나를 옳다고 말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선악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부터 순종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모자르고 부족한 죄가 가득한 선택과 결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를 내며 열매를 맺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순종함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순종하기 어려운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짓된 신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옳다는 헛된 마음에 사로잡혀서 혹여나 우리 형제와 이웃을 정죄하고 또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 앞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꺾어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